갈수록 쌀쌀해지죠. 가을에 비 한 번 내리면 내복 한 벌이라는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만큼 기온이 쑥쑥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여행 중이던 순진한 청년이 한 여관에 묵게 됐어요. 총각이 옷을 벗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관집 주인 할머니가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각 불러줄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 소리에 깜짝 놀란 총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할머니가 다시 와 또 말을 합니다. 총각 불러줄게. 그러니까 이 총각이 이번에는 신경질을 내면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참 이상한 총각이구만. 다른 손님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날 아침 총각은 그 방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관집 주인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따, 형사 양반, 지난밤 얼마나 추웠어. 내가 그래서 자꾸 불 넣어준다니까. 총각이 자꾸 싫다고 해서 그냥 뒀더니만 얼어 죽었구만. 어찌했을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추워서 뭐 넣어준다고? 불을 넣어주겠다는 건데, 이 순진한 총각은 아가씨 불러준다는 말로 오해를 한 거죠. 순진한 총각은 여관집 주인 할머니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돼 죽은 겁니다. 여러분, 뭐 웃자고 드린 말은 아니고 우리 시대의 비극을 보면은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부자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회사에도 뭐 오너와 직원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회사가 잘 돌아가겠어요? 또 뭐 회사원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이 안 되고 여당과 야당이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나라가 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부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소통이 안 돼서 멈추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거꾸로 가고, 마치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생각해 봐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이런 소원하고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무엇보다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리합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앙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 자,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열매는 누구인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과연 여러분한테 누가 나의 열매다 딱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열매라고 말했고 에베네도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맺은 나의 첫 열매라고 말했고 스데바나를 가리켜 아가야 지방에서 맺은 나의 첫 열매라고 말했는데 나의 열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속에 딱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의 열매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를 안다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영혼 추수잔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돼? 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죠.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14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라. 거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 바로 이런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저들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지를 새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전도지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지 타이틀에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뭐 그런 질문이 적혀 있어요. 전도지 맨 앞에.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답이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고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회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구분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는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세상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놓고,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해요. 누구? 로마에 있는 너희. 그럼 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는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근데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누구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만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에서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초신자 때문에 생깁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때문에 생깁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솔직히 뭐 문제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설령 일으킨다 해도 뭐 이렇게 교회에 큰 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초신자들이 교만한 거 별로 못 봤어요. 초신자들은 오히려 순수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찌하든지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순수해가지고 그거 다 빨아들이거든요. 근데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수록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도 전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음이 늘 새롭게 전해져야 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져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해야 될 사람 역시 누구? 나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다. 누구? 종종 그 뭡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그 이제 사회 볼 때 그럽디다.
오늘 최종 우승자는 누구? 예?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김성주 아나운서가 뭐 트롯 뭐 그런 이제 대회 가지고 이제 결승전에서 탑을 발표할 때 오늘 최종 우승자는 누구? 그러면서 광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만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외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하고 똑같이 외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무지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이 여러분한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절 영혼 추수잔치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불신자, 그리고 바로 나 자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14절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득이하게 빚을 지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빚을 지면은 괜히 뭐 내가 죄인 뭐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 말이 있어도 뭐 제대로 말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데는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만큼 엄청난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다 해도 그게 자랑할 게 된다 안 된다? 자랑할 게 안 된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또 15절 읽어봐요. 15절. 사도 바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가 진짜 복음의 빚진 자였잖아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선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사용했잖아요. 그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뭐 그 복음의 빚을 생각하면서 1차, 2차, 3차 정말 최선을 다해 전도를 했던 것 같고, 심지어 로마에 가서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자기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말하기를 자기는 그 시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뭐 시대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시부모님이 뭐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너무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시부모의 그 반대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돌아가시고 나면 뭐 그때 이제 교회 다녀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말만큼 무서운 말 없어요. 왜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다 어디 가요? 그러면은 시부모님은 지옥에 가도 괜찮고 자기는 나중에 자기만 나중에 뭐 천국에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부모님은 뭐 지옥에 가도 괜찮고 자기만 나중에 천국에 가겠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처럼 무서운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16절 읽어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된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자랑했고요 로마 사람들은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헬라 사람들이 뭐 자랑으로 삼은 지혜, 로마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은 힘,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세상에서나 뭐 좀 이렇게 유효한 거지 영원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정말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도 유용하고 저 세상에서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죠? 예, 어려울 거 없어요. 만고불변의 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희생한 만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고. 고통 없이는 여러분 승리 없다고. 여름의 희생 없이 가을의 결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희생이 곧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낳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뭐 여러분 과다 출혈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뭐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어머니도 애 낳는 걸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 낳는 걸 포기한 어머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날 봐요. 근데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태신자를 우리 속에다가 잉태를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낳는 건데 왜 여러분은 포기하냐고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구실 찾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따라합시다. 희생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피 흘린 만큼, 기다린 만큼, 한 명 작정하고 매일 5분 기도하고 매주 3번 접촉하고.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이번 추수감사절 영혼 추수잔치 때는 여러분 여기에 도전해 가지고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럼 복음이 왜 전해져야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뭐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뭐 내가 누구는 구원 받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뭐 조심스럽지만은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뒤통수가 뭐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아,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래요? 방금 읽은 말씀 분명하게 봐요.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구원을 어떻게 만들고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구원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응?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받아요?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선한 착함이나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선함이나 착함이나 뭐 그런 행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촛불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자, 촛불 앞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촛불이 꺼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태양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불안합니까? 태양이 꺼지는 건가요? 바람 불어도 태양이 꺼져요? 비가 와도 태양이 꺼집니까? 태양은 여전히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 잘못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길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날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 영혼 추수 잔치 이제 앞두고 전도 대상자 뭐 작정도 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을 하는 그런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정말 저런 엄청난 많은 은혜를 너에게 줬는데 너 그 은혜 가지고 네 어떤 열매를 맺고 왔니? 누가 너의 열매니?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대답할 거 있어야죠. 주님,
아시잖아요. 누가 나의 열매인 거. 내가 저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